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공하는 말은 그냥 영적으로만 성공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모든 면에서 성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절실한 문제죠.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 성공이 뭐냐? 우리가 성공에 대한 정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SMI를 출간해서 성공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훈련하는, 그래서 그 병원 장자가 된 아주 유능한 사람, 폴 제이 마이어라는 사람은요, 성공이 뭐냐 그렇게 묻고 그 답을 자기의 참된 이상과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그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러면 진정 성공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인생의 6대 분야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폴 마이어가 말하는 인생의 6대 분야의 성공을 다 해야 진정 참된 성공인데,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그 6대 분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재정, 직업 분야에서 성공해야 된다. 사람이 재정적으로,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체 건강 분야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업도 좋고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진정한 성공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 분야에서도 성공해야 된다. 또 그는 가정, 가족 분야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돈도 많고 건강도 한데 맨날 속된 말로 집구석에 들어가면 콩가루 집구석이고 싸움하고, 그러면 성공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윤리 도덕 분야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다 잘하고 집에 들어가면 참 오순도순은 좋은데 윤리적으로 밖에 나가면 참 이 욕먹고 이상한 짓 하면은 성공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지위도 가지고 또 이 문화나 이런 모든 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지식, 지혜 분야에서도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냥 뭐 너무 깜깜하게 지식적으로나 지혜가 없다면 그것도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재정, 직업 분야, 신체 건강 분야, 또 가정, 가족 분야, 윤리 도덕 분야, 또 사회 문화 분야, 지식, 지혜 분야, 이 6 분야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거 뭐 빠졌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과 영적인 분야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6가지 분야에서만 성공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만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것만으로 한 성공은 세상에서 끝나요. 길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성공을 했어도 그걸로 끝나고 말지만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공을 하면 우리의 성공은 세상에서도 빛이 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누리는 참된 성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성공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공을 하려면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서 영적인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영적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육적인 사람은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만은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육적인 사람, 육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의 행동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가 영으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금지할 법이 없다. 즉, 그 어떤 율법도 그 사람의 행동을 제재할 수가 없다는 것은 완전한 참 성공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인 성공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삽시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참된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는 참된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응답하마 응답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저는 이 주보를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여러분 대충 몰라도 면목칸에 보면은 이제 봄이 됐어요. 그래서 부들간하지 하고 그림을 찾다 보니까 목련이 그냥 sak이 트면서 새처럼 sak이 트는데 이 그림이 당신은 원래 봄이 시작됨과 함께 당신의 성공이 시작됩니다 하고 제잘 그려주는 것 같아서 그림을 올렸습니다. 옥상에 어제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고 어제 옥상에 상추밭을 전부 옮겨 심었는데 작년 늦가을에 상추씨를 뿌리난 이것이 쫙 올라왔어요. 그 한겨울에 그 싹 살아났어요. 저는 항상 상추를 가을에 심습니다. 그래서 겨울 통과하고 이것을 이제 옮겨 심어놓으면 이게요 대구이도 빨리 안 올라오고 상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농사한 상추를 먹어본 사람은 다 감동을 합니다. 일단 이제 상추가 크면 이제 우리에게 상추 뜯어놓고 고기 구워 먹고 그래 하려고 심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 시큰둥이도 될 겁니다. 이같이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됐는데 우리 신앙에도 우리의 사업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새봄처럼 진정한 그런 성공이 오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 직업 분야에서나 그냥 건강, 신체 분야에서나 가정, 가족 분야에서나 사회, 윤리, 도덕 분야에서나 또 사회, 문화 분야에서나 지식, 지혜 분야에서나 또 우리가 영적이고 신앙적인 분야에서나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성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신 명령의 목적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진정으로 성공하려거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실패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공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 행해야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나를 실패자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육체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나를 실패하게 한 자가 누구냐? 내 원수냐? 나에게 사기친 사람이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나를 실패하게 하는 자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 속에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실패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모함을 하고 또 아무리 방해를 해도 내가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가버리면 반드시 그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진정 성공하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육체의 욕심 따라가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결정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서도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처럼 보여도 그것은 결국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녕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점점 멀어지고 나빠지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점점 좋아지고 가까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육체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따라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일을 하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야 합니다.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갔더니 많은 어떤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짚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반항함과 또 그와 같은, 이게 육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의 열매는 바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저도 해요. 여기 있는 육체의 일을 저도 한다니까요. 상당히 많이 해요. 여러분도 많이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천국 못 갑니까? 천국 가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은 21절 말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하는 자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뭐냐면 프라손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그냥 가끔 뭔가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은 포요이메오라는 말인데, 여기 프라손테스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푹 젖어서 계속하는 것을 한다, 이런 일을 한다 할 때 위에서 열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아예 습관적으로 푹 젖어서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계속 습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습관에 젖어 있는 그런 것을 말할 때 프라손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가 나무니까 사가를 맺고 배 나무니까 배를 맺듯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지었다고 우리 지옥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습관적으로 푹 젖어서 이것이 그 죄가 편하기도 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 죄를 그득그득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가자. 너희가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지고 지홍 같을지라도 흰옷같이 지어지고, 여기에 주홍이라는 말은요 빨간색 중에 제일 빨간색을 말하고, 진홍이라는 말은요 빨간색을 물들인 데 또 물들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세요. 죄를 짓고 가장 안달한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데 또 짓는 데가 아세요. 저도 그런데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면 그럼 지옥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가슴 치면서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또 용서하라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형제가 내한테 와서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30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통이 커요.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7번씩 이런 것도 해요. 77이 49, 499까지 해요. 그 말은 499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해도 또 용서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처참한 고통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대가는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회개하면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나는 즐겁기도 하고 이득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쾌락이 있어서 죄를 짓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주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 그냥 몇 가지 피워놓고 경상도 몇 가지 피워놓고 막 지으면 안 되는데 석가에 푹 젖어 지으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고통당하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죄와 대항해서 싸우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고 싶은 욕망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죄를 일으키는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까? 저도 그럴 때 참 많아요.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목사시키는 데 해가지고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그리고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바로 현실 문제 때문에 현실의 엄청나게 높은 장벽과 이 무거운 짐이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약속하신 너무나 귀한 가나안 땅 복지를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은 모세가 가서 그들을 구출해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서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나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바로에게 가서
그 애국 왕이 가서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서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드리고 섬기도록 해라. 해방하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들 때문에 피라미드도 짓고 그들 때문에 뭐 온갖 다 건축하고 다 하는데 이 노예들을 다 내놓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바로가 너희들이 아직까지 고생을 덜 해서 그렇구나 하고 벽돌 굽는 지푸라기도 안 주고 너 지푸라기가 고해가 구우라 더 혹독한 고역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괜히 우리 편안하게 잘했는데 편안하게 뭘 편해 너 종로로 가면서 괜히 모세가 와가 우리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원망합니다. 지금 뭘 말하냐면 그 백성들은 육적인 환경, 육적인 형편이 어려워지면요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막대도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몸부림치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노예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군사가 되도록 하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뭐 순풍에도 달고 찬찬한 그런 바다를 가는 것은 그런 인생 항해는 없단 말이죠.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승리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실패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현실 문제 때문에 너무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애국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죠. 앞에는 바다가 막혔죠. 모세는 원망하죠.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닷길을 내셔가지고 건너고 그 애굽의 군병과 모든 것들이 그냥 물에 시체가 되어 둥둥 떠다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리암은 작은 손목 들고 춤추고 크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찬양과 그냥 요즘 치면 대부흥 집회 아닙니까? 찬양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요. 근데요 그 일이 있은 불과 3일 만에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 못 말랐어요. 물을 만났는데 물이 있어서 못 먹어. 그 원망을 하는 그다지 원망. 불과 3일 전에 일은 까맣게 해져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이렇게 날 구원하시고 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다가도 형편이 어려우죠. 바로 원망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버리는 이런 일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은요 끝없이 육체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충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마다 엎드렸어요. 하나님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끝까지 추구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생을 마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육체의 소욕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육체의 소욕들 그건 큰 것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질구레하게 생활 속에서 조금 불편하니까 원망하고 조금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뺏기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들어가 보면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지요.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 이것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회에 번창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적당히 이용해 먹는 거 이 육체 속 따라가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육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해 먹는 거 이런 거예요. 얼른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포장은 멋지게 됐는데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정욕의 목표 그것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라고 포장하는 것 등등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행하고 있는 것, 또 고백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서 거룩한 포장을 한 것인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 버리면요, 정말 멋지게 거룩한 포장으로 하나님 이룬 것처럼 하지만 그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자기 목적, 자기 정욕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런 길로 기결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루지 못한 그런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 영적인 참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로서의 진정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계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고기를 잘 못 잡아요. 근데 이제 고기 잡는 딸을 많이 가요. 이제 이 촌놈이거든. 제가 시골에 가면요, 묵직하는 것도 꺽지도 있고 보들피기 이런 거 많잖아요. 이 내과에 가면요, 고기 잘 잡는 사람을 보면 수초나 바위 밑에 딱 보면 이제 말 딱 대면 툭툭 하면 툭툭툭툭 막 나와요. 그죠? 신하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용하게 알아. 여기는 고기가 있고 여기는 있고 알아. 수초 밑에 이런 데 고기 딱 갖다 집어 이러면은 고기 많이 나오고, 바위도 어떤 바위 딱 이렇게 사가지고 이래 흔들거리면 속 많이 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고기가 속이 들어앉는 그런 곳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고기들이 서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제 잡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도요, 마귀가 속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내 생애에 있어, 내 생활 속에 마귀가 물고기 속이 모여 저끼리 부닥닥거리듯이 마귀가 속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아킬레스건과 같은 채소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순서지에 보면 제가 물통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죠? 여기 물통 보면은 뭐 한 개가 짧잖아요. 그렇죠? 이빨 빠진 것처럼 한 개가 짧습니다. 이 물통에는 요 짧은 길이만큼밖에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뭐 기적적으로 하면 되겠지만은 원리상 창조의 순리에 의해서 요만큼만 담겨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놨습니다. 통에 여유가 많이 있어도 절대로 물을 담을 수 없어요. 요 가장 짧은 요 높이만큼만 물을 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채소치의 효과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해요. 그런데 보면 그 사람이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어찌 하나님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지? 왜 저게 안 풀리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채소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채소치에 마귀가 덕식을 하거든요. 그래, 그것 때문에 다 잘하는데 그 부분에만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말한 이런 일이에요. 육체의 일, 음행, 어떤 사람은 타잔 음행 때문에 엎어지고, 어떤 사람은 타잔 더러운 거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호색 추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섬긴다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마음으로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주술. 여러분, 좀 내려주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 고객 중에 20%는 기독교인입니다. 정제이고요. 목사님, 그럼 취미로 간 취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이끌려다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부적, 정치는 이런 거예요. 그런 데서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취미로도 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거 자꾸 하면요 기도하고 성령님께 응답받을 생각 안 하고 심심하면 그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마귀에게 물어보고 마귀의 뜻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 맺는 거. 어떤 사람은요 다 하던데 조금만 원수 맺어버려요.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열, 당 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런 모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한 가지밖에 없어도 그것이 바로 수초나 바위에 고기가 우글거리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글거리는데요. 오늘 아침에 천안에 있는 어떤 교사님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오늘 설교 전체를 간단히 요약해서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이제 몇몇 분이 보내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학교 선생님마다 정년퇴직하고 부부가 다 얼마나 걱정도 없고요. 얼마나 잘 사는 거 장로님과 권사님인데요. 진짜 잘 살아요. 근데 불면증이에요. 그런 문자를 보내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제가 불면증은 여전해도 성령 의지하고 승리하겠습니다. 문자 왔어요. 제가 답을 이렇게 했어요. 불면증을 주는 그 원인이 뭔지 성령님께 기도하고 정말 십자가의 명령을 그것부터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별거 하나 딱 그 하나 때문에 잠도 못 자게 되고 돈도 많고 자식들도 의사가 다 잘 돼 있어도 삶이 괴로워. 잠 못 자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데. 우리는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영적 아킬레스건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최소치 그것이 무엇인지 이걸 찾아서 그거를 없애고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데요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에서 대권 후보로 겨뤘던 사람이 충남지사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통령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훌륭해요. 그 사람 말하면 참 훌륭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서에게 대한 어떤 이 이성적 감정 그 컨트롤 못해가 그대로 난감하고 정치 생명 끝나버렸습니다. 정치가가 정치 생명 끝나면 그 다음부터 설무가 없어요. 폐기처분해. 그렇게 당당하던 박원순 서울 전 시장, 오거돈 시장 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에 아킬레스건 그 하나에 최소치 하나에 딱 걸리니까 인생 끝나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또 국가적으로 많은 국고를 손실을 시키고 지금 그 때문에 지금 서울과 부산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 나도 그럴 수 있다.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다. 내게 있는 이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 최소치 이거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그와 같은 지경에 들어간다. 계속해서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공자도 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고부분이요 득식을 득식으로 고부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철저히 살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울며 기도하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은요 그런 죄는요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합리화시키는지 이러니까 또 주님이 이런 7번씩 이런 분을 용서하라 했는데 등등 마귀가 온갖 구실을 다 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런데 결국 그 계속하면요 습관에 푹 빠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가끔 여러분 TV에서 목사의 자식들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 짓을 할 수 있느냐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도와 교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이것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득실거리는 채소치 이걸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피해 나갔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노출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철저히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진정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성령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금지할 법이 없다. 네, 금지할 법이 없다.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어떤 율법도 그의 행동을 제재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그의 삶은 진정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 이끌리는 삶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 충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표시 낼 필요도 없고요, 편안하게 몇 가지 피해놓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 분위기가 완전히 영적이고 사탄이 그냥 틈 타더라도 서로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딱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순간부터 우리 성령께 이끌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순간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냥 인도하시고 육체의 소욕이 나를 그냥 이끌어가고 그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삶인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 사오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행동함으로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성령의 열매가 뭐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성령의 열매입니까? 희락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까? 화평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까? 인내가 다 성령의 열매입니까? 자비가 성령의 열매입니까? 양선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까? 충성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까? 온유가 다 성령의 열매입니까? 절제가 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결정적인 육체의 소욕이 이끌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육체의 소욕을 배제하고 성령께 이끌리면서 나가서 맺은 사랑, 그게 성령의 열매 사랑이에요. 그렇게 맺으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도 사랑도 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도 있고 화평도 할 수 있고 인내하고 자비 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할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다 그런 열매 다 낼 수 있어요. 있다니까요. 음행과 호색이요, 사랑처럼 보여. 그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노면서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이게 사랑처럼 보이지만 성열매 아니에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생길 수도 있고, 분쟁, 분내는 것, 이게 충성처럼 나타나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막 열렬하게 충성하고 보혈을 해서 막 그냥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분쟁과 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요 막 열심히 하는데
충성하는 줄 알았는데 안에 어떤 사람 이기 몰라. 그 성령의 열매 안에 열고 시기하고 투기하는 것, 당 짓는 것, 자기들끼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끼리끼리 모여가 정말 잘해요. 근데 그건요 성령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성령께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아가페 네 가지가 있어요.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스톨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고, 필리아는 형제, 친구 간의 사랑이고, 아가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이것은요 사랑이지만 육체의 열매도 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요 정말 아름다운 에로스 사랑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명과 번성하게 했어요. 이 부부간에 하는 아름다운 에로스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간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남녀간에 하는 사랑은요 이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이지만 다 그 사랑이 같은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루는 게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희락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육신의 소욕으로 인한 기쁨도요 확실합니다. 이 희락이요 마약이 주는 희락은 대단합니다. 제가 요즘 그 CBD 오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요. 권사님이 주신 자료 하는. 왜냐하면 안동에 그 CBD 대마 그 단정인데 그걸 제가 지금 거래하는 박 회장이라는 분이 그걸 완전히 생산하려고 오송에다가 5,000건 공장을 지어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바로 마약 환각제, 환각제에서 그 환각성을 뺀 것이 CBD가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예. 근데 마약, 그때 마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마약을 하면 그렇게 좋대요.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대요. 이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공하는 말은 그냥 영적으로만 성공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모든 면에서 성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절실한 문제지요.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 성공이 뭐냐? 우리가 성공에 대한 정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SMI를 출간해서 성공 독립 부여 프로그램을 훈련하는, 그래서 그 백만 장자가 된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폴 제이 마이어라는 사람은요 성공이 뭐냐 그렇게 묻고 그 답을 자기의 참된 이상과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그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러면 진정 성공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인생의 6대 분야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폴 마이어가 말하는 인생의 6대 분야의 성공을 다 해야 진정 참된 성공인데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그 6대 분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재정, 직업 분야에서 성공해야 된다. 사람이 재정적으로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체 건강 분야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업도 좋고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진정한 성공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 분야에서도 성공해야 된다. 또 그는 가정, 가족 분야에서도 성공을 해야 된다. 돈도 많고 건강도 한데 맨날 속된 말로 집구석에 들어가면 콩가루 집구석이고 싸움하고 그러면 성공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윤리 도덕 분야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다 잘하고 집에 들어가면 참 오순도순은 좋은데
윤리적으로 밖에 나가면 참 이 욕먹고 이상한 짓 하면은 성공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지위도 가지고 또 이 문화나 이런 모든 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지막으로 지식 지혜 분야에서도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냥 뭐 너무 깜깜하게 지식적으로나 지혜가 없다면 그것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재정직업 분야, 신체건강 분야, 또 가정가족 분야, 윤리도덕 분야, 또 사회문화 분야, 지식지혜 분야 이 6 분야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거 빠졌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과 영적인 분야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6가지 분야에서만 성공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만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것만으로 한 성공은 세상에서 끝나요. 길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성공을 했어도 그걸로 끝나고 말지만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공을 하면 우리의 성공은 세상에서도 빛이 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누리는 참된 성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성공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공을 하려면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서 영적인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영적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육적인 사람은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만은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육적인 사람, 육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의 행동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가 영으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금지할 법이 없다. 즉 그 어떤 율법도 그 사람의 행동을 제재할 수가 없다는 것은 완전한 참 성공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인 성공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삽시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참된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참된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응답하마 응답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저는 이 주보를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여러분 대충 그런지 몰라도 면목 칸에 보면은 이제 봄이 됐어요. 그래서 부들강하지 하고 그림을 찾다 보니까 목련이 그냥 sak이 트면서 새처럼 sak이 트는데 이 그림이 당신은 원래 봄이 시작된과 함께 당신의 성공이 시작됩니다 하고 잘 그려주는 것 같아서 그림을 올렸습니다. 옥상에 어제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고 어제 옥상에
상추밭을 좀 옮겨 심었는데 작년 늦가을에 상추씨를 뿌리난 이것이 쫙 올라왔어요. 그 한겨울에 그 살아났어요. 저는 항상 상추를 가을에 심습니다. 그래서 겨울 통과하고 이것을 이제 옮겨 심어놓으면 이게요, 대구이도 빨리 안 올라오고 상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농사한 상추를 먹어본 사람은 다 감동을 합니다. 다음 이제 상추가 크면 이제 우리 여기 상추 뜯어놓고 고기 구워 먹고 그래 하려고 심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 시큰 먹어도 될 겁니다. 여하튼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됐는데 우리 신앙에도 우리의 사업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새봄처럼 진정한 그런 성공이 오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 직업 분야에서나 그다음 건강 신체 분야에서나 가정 가족 분야에서나 사회 윤리 도덕 분야에서나 또 뭐 사회 문화 분야에서나 지식 지혜 분야에서나 또 우리가 영적이고 신앙적인 분야에서나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성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신 명령의 목적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진정으로 성공하려거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실패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공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 행해야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나를 실패자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육체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나를 실패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 원수냐? 나에게 사기친 사람이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나를 실패하게 하는 자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 속에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실패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모함을 하고 또 아무리 방해를 해도 내가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가버리면 반드시 그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진정 성공하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육체의 욕심 따라가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결정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서도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처럼 보여도 그것은 결국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령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점점 멀어지고 나빠지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점점 좋아지고 가까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육체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따라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일을 하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야 합니다.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갔더니만은
어떤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짚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이게 육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의 열매는 바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저도 해요. 여기 있는 육체의 일을 저도 한다니까요. 상당히 많이 해요. 여러분도 많이 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천국 못 갑니까? 천국 가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은 21절 말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하는 자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왜냐하면 프라손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그냥 가끔 뭔가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은 포요이메오라는 말인데, 여기 프라손테스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푹 젖어서 계속하는 것을 한다, 이런 일을 한다 할 때 위에서 10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아예 습관적으로 푹 젖어서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계속 습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습관에 젖어 있는 그런 것을 말할 때 프라손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가 나무니까 사가를 맺고 배 나무니까 배를 맺듯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지었다고 우리 지옥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되는데, 아예 습관적으로 푹 젖어서 이것이 그 죄가 편하기도 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 죄를 그득그득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가자. 너희가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지고 진홍 같을지라도 흰옷같이 지어지고, 여기에 주홍이라는 말은요, 빨간색 중에 제일 빨간색을 말하고, 진홍이라는 말은요, 빨간색을 물들인데 또 물들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세요. 죄를 짓고 가장 안가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지는데 또 짓는 걸 아세요. 저도 그런데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럼 지옥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가슴 치면서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또 용서하라 그랬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형제가 내한테 와서 죄를 지으면 몇 분까지 용서해 줄까요? 30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통이 커요.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7번씩 이런 것도 해요. 77이 49, 499까지 해요. 그 말은 499는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해도 또 용서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처참한 고통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대가는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회개하면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나는 즐겁기도 하고 이득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쾌락이 있어 죄를 짓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주님은 용서하시는, 너희들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 그냥 몇 가지 피놓고, 병상도 몇 가지 피놓고 막 지으면 안 된다. 석가에 푹 젖어 지으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고통당하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죄와 대항해서 싸우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고 싶은 욕망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죄를 일으키는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까? 저도 그럴 때 참 많아요.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목사식이나 되어가지고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그리고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바로 현실 문제 때문에, 현실의 엄청나게 높은 장벽과 이 무거운 짐이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약속하신 너무나 귀한 가나안 땅 복지를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은 모세가 가서 그들을 구출해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서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나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바로에게 가서, 그 애국 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서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드리고 섬기도록 해라. 해방하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들 때문에 피라미드도 짓고 그들 때문에 뭐 온갖 다 건축도 하고 다 하는데 이 노예들을 다 내놓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바로가 너희들이 아직까지 고생을 덜 해서 그렇구나 하고 벽돌 굽는 지푸라기도 안 주고 그 지푸라기가 고해가 구우라고 더 혹독한 고역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괜히 우리 편안하게 잘 있는데, 편안하게 뭘 편해, 너 종로로 가면서 괜히 모세가 와가 우리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원망합니다. 지금 뭘 말하냐면 그 백성들은 육적인 환경, 육적인 형편이 어려워지면요,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막대도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몸부림치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노예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군사가 되도록 하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뭐 순풍에도 달고 찬찬한 그런 바다를 가는 것은 그런 인생 환경은 없단 말이죠.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승리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실패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현실 문제 때문에 너무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죠.
앞에는 바다가 막혔죠. 모세를 원망하죠.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닷길을 내셔가지고 건너 그 애굽의 군병과 모든 것들이 그냥 물에 시체가 되어 둥둥 떠다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리암은 작은 손목 들고 춤추고 크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찬양과 그냥 요즘 치면 대부흥 집회 아닙니까? 찬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근데요 그 일이 있으면 불과 3일 만에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 못 말랐어. 물을 맞는데 물이 써서 못 먹어. 그 원망을 하나님 그다지 원망. 불과 3일 전에 이런 까맣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 구원하시고 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다가도 형편이 어려워져 바로 원망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버리는 이런 일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은요 끝없이 육체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충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마다 엎드렸어요. 하나님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끝까지 추구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생을 마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육체의 소욕,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육체의 소욕들 그건 큰 것들이 아니에요. 그들 자질구레하게 생활 속에서 조금 불편하니까 원망하고 조금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뺏기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들어가 보면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지요.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것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회 번창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적당히 이용해 먹는 것 이 육체 소욕 따라가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육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해 먹는 거 이런 거요. 얼른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포장은 멋지게 됐는데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정욕의 목표 그것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라고 포장하는 것 어떤 것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행하고 있는 것, 또 고백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서 거룩한 포장을 하는 것인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 버리면요 정말 멋지게 거룩한 포장으로 하나님 이룬 것처럼 하지만 그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자기 목적, 자기 정욕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런 길로 기결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루지 못한 그런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 영적인 참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로서의 진정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계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고기를 잘 못 잡아요. 근데 이제 고기 잡는 딸을 많이 가요. 이제 이 촌놈이거든 제가. 시골에 가면요, 묵직하는 것도 껍질도 있고 보들피기 이런 거 많잖아요. 이 내과에 가면요, 고기 잘 잡는 사람을 보면 수초나 바위 밑에 딱 보면 이제 말 딱 대면 툭툭 하면 툭툭툭툭 막 나와요. 그죠? 신나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용하게 알아. 여기는 고기가 있고 여기는 있고 알아. 수초 밑에 이런 데 고기 딱 갖다 치고 이러면은 고기 많이 나와. 바위도 어떤 바위 딱 이렇게 사가지고 이래 흔들거리면 쏙 많이 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고기가 속이 들어앉아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고기들이 서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몰려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제 잡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도요, 마귀가 속에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내 생애에 있어 내 생활 속에 마귀가 물고기 속에 모여 저희끼리 부닥닥거리듯이 마귀가 속에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아킬레스건과 같은 최소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순서지에 보면 제가 그 물통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죠? 여기 물통 보면은 뭐 한 개가 짧잖아요. 그렇죠? 이빨 빠진 것들 한 개 짧습니다. 이 물통에는 요 짧은 길이만큼밖에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뭐 기적적으로 하면 되겠지만은 원리상 창조의 순리에 의해서 요만큼만 담겨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놨습니다. 통에 여유가 많이 있어도 절대로 물을 담을 수 없어요. 요 가장 짧은 요 높이만큼만 물을 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거 최소치의 효과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 헌금도 잘해요. 그런데 보면 그 사람이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어찌 하나님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지? 왜 저게 안 풀리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최소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최소치에 마귀가 덕시글덕시글 하거든요. 그래 그것 때문에 다 잘하는데 그 부분에만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말한 이런 일이에요. 육체의 일, 음행, 어떤 사람은 타자 음행 때문에 엎어져, 어떤 사람은 타자 더러운 거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호색 추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런 마음으로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주술. 여러분 좀 내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 고객 중에 20%는 기독교인입니다. 정제이고요. 목사님 그럼 취미로 간 취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이끌려다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부적, 정치는 이런 거예요. 그런 데서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취미로도 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의 수책입니다. 그거 자꾸 하면요, 기도하고 성령님께 응답받을 생각 안 하고 심심하면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결국 뭐예요? 마귀에게 물어보고 마귀의 뜻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 맺는 거. 어떤 사람은요, 다 좋은데 조금만 원수 맺어버려요.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열, 당 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모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한 가지밖에 없어도 그것이 바로 수초나 바위에 고기가 우글거리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글거리는데요. 오늘 아침에 천안에 있는 어떤 권사님,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오늘 설교 전체를 간단히 요약해서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이제 몇몇 분이 보내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학교 선생님마다 정년퇴직하고 부부가 다 얼마나 걱정도 없고 얼마나 잘 사는지 장로님과 권사님인데요. 진짜 잘 살아요. 근데 불면증이에요. 그런 문자를 보내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제가 불면증은 여전해도 성령 의지하고 승리하겠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제가 답을 이렇게 했어요. 불면증을 주는 그 원인이 뭔지 성령님께 기도하고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부터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하나, 딱 그 하나 때문에 잠도 못 자게 되고 돈도 많고 자식들도 의사가 다 잘 돼 있어도 삶이 괴로워. 잠 못 자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데. 우리는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영적 아킬레스건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최소치 그것이 무엇인지 이걸 찾아서 그걸 없애고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요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에서 대권 후보로 겨뤘던 사람이 충남지사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통령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훌륭해요. 그 사람 말하는 참 훌륭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서에게 대한 어떤 이 이성적 감정 그 컨트롤 못해가 그대로 난무하고 정치 생명 끝나버렸습니다. 정치가가 정치 생명 끝나면 그 다음부터 설무가 없어요. 폐기처분해. 그렇게 당당하던 박원순 서울 전 시장, 오거돈 시장 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에 아킬레스건 그 하나에 채소치 하나에 딱 걸리니까 인생 끝나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또 국가적으로 많은 국고를 손실을 시키고 지금 그 때문에 지금 서울과 부산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 나도 그럴 수 있다.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다. 내게 있는 이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 채소치 이거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그와 같은 지경에 들어간다. 계속해서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공자도 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고국을요 득식을 득식으로 콕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철저히 살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울며 기도하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은요 그런 죄는요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합리화시키는지 이러니까 또 주님이 이런 7번씩 이런 분을 용서하라 했는데 등등 마귀가 온갖 구실을 다 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런데 결국 그 계속하면요 습관에 푹 빠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가끔 여러분 TV에서 목사의 자식들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 짓을 할 수 있느냐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교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이것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득실거리는 채소치 이걸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피해 나갔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노출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철저히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진정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성령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어떤 율법도 그의 행동을 제재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그의 삶은 진정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 이끌리는 삶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 충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표시 낼 필요도 없고요. 편안하게 몇 가지 피해놓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 분위기가 완전히 영적이고 사탄이 그냥 틈 타더라도 서로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딱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순간부터 우리 성령께 이끌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순간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냥 인도하시고 육체의 소욕이 막 나를 그냥 이끌어가고 그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삶인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 사오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행동함으로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성령의 열매가 뭐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성령의 열매입니까? 희락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까? 화평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까? 은혜가 다 성령의 열매입니까? 자비가 성령의 열매입니까? 양선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까? 충성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까? 온유가 다 성령의 열매입니까? 절제가 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결정적인 육체의 소욕이 이끌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육체의 소욕을 배제하고 성령께 이끌리면서 나가서 맺은 사랑, 그게 성령의 열매 사랑이에요. 그렇게 맺으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도 사랑도 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도 있고, 화평도 할 수 있고, 인내하고 자비, 또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할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다 그런 열매 다 내릴 수 있어요. 있다니까요. 음행과 호색이요, 사랑처럼 보니 그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게 사랑처럼 보이지만 성열매 아니에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섬길 수도 있고, 분쟁, 분내는 것, 이게 충성처럼 나타나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막 열렬하게 충성하고 교회를 해서 막 그냥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분쟁과 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요 막 열심히 하는데 참 충성하는 줄 아는데 안 해요. 어떤 사람 이게 몰라. 그 성령이 안 해요. 시기하고 투기하는 거, 당짓는 거, 자기들끼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끼리끼리 모여가 정말 잘해요. 근데 그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성령께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아가페 네 가지가 있어요.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스톨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고, 필리아는 형제, 친구 간의 사랑이고, 아가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이것은요 사랑이지만 육체의 열매도 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요 정말 아름다운 에로스 사랑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명과 번성하게 했어요. 이 부부간에 하는 아름다운 에로스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간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남녀간에 하는 사랑은요 이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이지만 다 같은 사랑이 같은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루는 게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의 소욕으로 인한 기쁨도요 확실합니다. 이 희락이요 마약이 주는 희락은 대단합니다. 제가 요즘 그 CBD 오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요. 권사님이 주신 자료가 왜냐하면 안동의 그 CBD 대마 그 단정인데 그걸 제가 지금 거래하는 박 회장이나 분이 그걸 완전히 생산하려고 오송에다 5,000명 공장을 지어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바로 마약 환각제, 환각제에서 환각성이 빼인 것이 CBD가 되게 치료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예. 근데 마약, 그것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마약을 하면 그렇게 좋대요.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대요. 그 희락은요, 세상 그 어떤 근심 다 없애주는 희락이에요.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화평도 마찬가지. 조폭들끼리 저것들이 아주 화평합니다. 지기 주도록 화평자랍니다. 조폭들끼리.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거요. 이빨 깨물고 참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히게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비, 육신의 소욕으로 얼마나 자비 베풀 수 있어요? 자비로 치자면 종들이 제일 많이 대자 대비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열매예요. 양선은 착함을 말하는데요, 육신의 소욕으로도 얼마나 불신자들 중에 착한 사람 참 많아요. 저는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부끄러울 정도로 안 믿는 사람 착한 일만 참 착한 일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열매는 아니에요.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 간에도요 충성 지기줍니다. 깍두기거리다가 이 형님 절대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온유, 타고난 성품이 너무 온유해서 정말 성령의 열매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절제, 육신의 소유로 얼마나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컨트롤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육체의 소욕이 이끌고 성령께서 감동주의 이끌 때, 그때에 그 결정하는 그 순간에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고 성령께 순종해서 나감으로 맺어진 열매, 그렇게 해서 생겨진 사랑, 그렇게 생겨진 기쁨, 그렇게 생긴 그 희락, 그렇게 생겨서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육체의 소욕이 막 우리를 이끌어 그 딱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냥 피 흘리기까지 대적해서 없애버리고 그 순간에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을 만큼 온전한 성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성공시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이끌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며 어떻게 그걸 성공시키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하게 육체의 소욕,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내 문제인데 언제? 그 한순간이면 한순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네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놓고 정말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 사울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며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람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권력, 진정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되지도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